사도 바울하면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융통성이 있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융통성에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 장로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이 신자가 되었는데 모두 율법의 열심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 점이 염려가 되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함께 사도행전 21장 23, 24절을 보실까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대주어 그들의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당신에 대해 들은 소문이 아무것도 아니며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라고 말했다는 소문을 그 신자들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미 언급이 되었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디모데를 데려가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죠. 바울은 할례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뜬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형제자매들은 충실한 형제인 바울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에 관한 소문을 믿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문에 실린 내용을 그냥 모두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을 지불해 주라고 합니다. 바울도 동의하죠.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기꺼이 더 큰 그림을 보려 했습니다.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바울은 이들이 진리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양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나실인 서원이었을 거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게 맞다면 바울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 서원을 끝마칠 때 속죄 제물을 바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울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건 그리스도의 희생에 불경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과 이 4사람은 서원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할 것인지 주의 깊이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경우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경우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길 거부했습니다. 그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그런데 게바가 안티오크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선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그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할례받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했으며 그리하여 바나바까지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좋은 소식의 진리와 일치하게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행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까? 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티오크에 오기 전까지 베드로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 사도 21장에선 아마 그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이방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실망시키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을 실망시키든지 해야 했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바로 자신이 기록한 조언과 일치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고 걸음을 잘못 내디딜지라도 바울은 베드로가 좋은 소식과 일치하게 걷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걸음을 잘못 내디딘 거죠. 영적 자격을 가진 여러분은 여기선 바울이겠네요. 그런 사람을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네, 바울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수한 일을 자주 얘기하는데 그 불쌍한 형제 그만 건드리고 이번엔 그가 잘한 일을 칭찬해 보도록 하죠. 이곳은 안티오크였습니다. 안티오크가 어떤 곳인가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처음 불붙은 곳이 바로 안티오크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크에서 그런 논란을 부채질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방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랬다면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원 36년에 고넬료가 개종한 직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 3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뭘 염려했는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우리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기원 36년이죠.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았고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그건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선택을 해야 했죠. 유대인들을 실망시키든지 이방 사람들을 실망시키든지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죠. 젊은 형제자매들은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면 그 뒤의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신 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장로들을 위한 교훈도 있죠. 바울은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한 느낌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죠. 바울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되지 않습니까?
겸손한 바울은 그 임무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